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4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월절 만찬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부른 찬양입니다. 요셉의 때에 70인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간 애굽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학대하였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되어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단지 그들을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절 온 애굽에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집에는 장자의 재앙이 6월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장자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장자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내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곳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무시고자 거룩하게 구별된 처소이니 그 처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받았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주의 것으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룩은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답게,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답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로 6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갈 때 홍해가 갈라져 길을 냈습니다. 거대한 바다가 장벽을 이루고 순식간에 마른 땅으로 변해 온 이스라엘이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죠. 또 요단에서는 무려 35km에 이르는 물이 멈추어 서고 역시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천지가 진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삶의 승리를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거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을 만납니다.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대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홍해가 우리 앞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범람하는 요단강이 우리에게는 건널 수 없는 강이고, 때로는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아서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다와 강을 갈라 길을 만드시든지 혹은 그것을 잠잠케 하여 그 위로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석을 갈라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생명수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 반석을 갈라 물을 낸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바 여호와와 다투었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과 다툰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또 이날 모세는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요술 지팡이처럼 흔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유로 그분의 처소가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복된 새벽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택함 받은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거룩함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갈 때에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